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성소수자들, 즉 퀴어들에 대한 개신교 인사들의 상반된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들의 축제에 반대하는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요. 이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요나 목사님? 네, 이 목사님 나와 계시죠? 아, 여보세요?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지난 주말에 그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이 개신교 신자들하고 이제 반대 시위를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주도라고 하면은 좀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홀리라이프와 그 아름다운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그 반대 시위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 거죠. 예. 예배는 어떤 내용으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 홀리라이프, 그러니까 동성애 회복자 모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퀴어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의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다른 논리,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모임을 가진 거죠. 집회를 가진 거죠. 예. 그 성소수자들의 행위나 뭐 존재,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예. 목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동성애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소수자들의 어떤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 자체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성소수자들, 즉, 어떤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어떤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성경적인 그러한 논리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에?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죠, 사실. 문제 존재하는 걸 부정할 수 부정할 있겠습니까?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기서 질문 내용은 지금 성소수자들의 그 행위를 지금 물어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우선 성경에서는 여보세요? 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남자가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여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위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면 남자가 여자의 복장을 입지 말라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죄의 문제, 그러니까 동성애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동성애를 비롯한 음행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성적인 그런 불륜 관계를 전부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성애 문제, 동성애 그 행위 자체를 저희들은 부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부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비판하시고 그건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성소수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LGBT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LGBT라는 그 전체가 레스비안이나 게이나 바이섹슈얼이나
또 트랜스젠더나 이 전체가 다 어쨌든 성경적 진리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그러한 자기네들의 어떤 성적 취향을 따라서 그 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왜 존재되어 있느냐 이런 쪽의 논리는 가질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들도 하나의 개체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성소수자들, 이분들이 자기들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서 이 성소수자가 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좀 필연적인 경우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 기독교 정신에 좀 입각해서 본다면 좀 더 관대하게 이분들을 좀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필연적인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전적 경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고난 동성애 행위나 바이섹슈얼이나 이런 LGBT를 하나의 타고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고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타고날 수도 있다는 논리를 가진다면, 만약에 그 애들이 유전인자라든가 DNA가 이미 의학적으로 만약에 나타나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어떤 의학적으로 규명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타고났다는 논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자발적인 뜻이라는 건 자발적인 자기네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제가 반대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소아성애라든가 수간이라든가 윤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들의 뜻에 의해서,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은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관대하게 포용한다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성경의 경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대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논리가, 진리가 이것이니 자기네들의 선택의 뜻을 벗어버리고 회복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또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듣기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성애로 사시다가 이 탈동성애 운동가로 탈바꿈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탈동성애 운동가로 탈바꿈하셨다. 탈바꿈이라는 건 인간의 자의적인 문제죠. 저는 정말 지금 동성애자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정말 사춘기, 즉 성적인 욕구가 나타날 때부터 어떤 동성애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생활을 쭉 해왔고요. 27의 어머니가 제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결국 비관하시고 자살하셨죠. 그리고 3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는 동성애자 생활을 했고, 트랜스젠더 바를 저희가 최초에 한국에서 개설해서 열애라는 클럽을 운영을 했고요. 또 동성애 클럽 이런 게이 바를 제가 이태원에서 10년 이상을 운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인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할 자리를 주고 어떤 그러한 동성애 보호 운동을 사실 그 당시에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되는 거지만 음성적으로 그 애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도 그 문제를 벗지 못했는데 이태원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태원이 폐쇄되고 저는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을 하면서 갈보리 채플 교수를 만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동안 동성애에 대한 모든 그 사실에 대해서 타고난 것이 아니고 동성애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난 어떤 그 죄성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가르침과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동성애를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신적인 체험,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탈동성애 운동가가 아닌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선 저는 그렇다고 거리 나가서 동성애자들에게 당신은 죄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갖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크리스찬 교회도 엄청난 많은 그 동성애자들이 있고 예. 또 그것을 타고난 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강의를 요청하는 곳에 가서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그 사랑과 애정과 긍휼함을 가지고 대해줄 것을 호소하고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극복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제가 이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 변화됐고요. 이미 예. 외국에서도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돼서 지금 그 동성애 그 극복 또는 그 회복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에 예. 좀 전에 말씀하세요. 예, 동성애가 이 죄성이라는 걸 깨우쳤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동성애가 그러면 일종의 죄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죄성을 가진 것, 저는 목사니까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는 건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성적인 개념, 그 결혼을 위해서 성적인 개념이 존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지금 그 어떤 그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우선 그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 것이라. 그리고 그 금한 이유는 동성애를 정죄한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동성애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순 어렵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그 피해를 준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이방인들이 즐기던 동성애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추방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본받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왕 때나 그 몇몇 이스라엘의 성군들은 동성애를 국가 자체 정책으로 삼아서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예. 그런 논리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서 봤을 때 동성애는 그 동성애자들끼리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갖는 그런 물론 부분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그냥 동성애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한 그러한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성애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습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를 즐길 수 있고 또 양성애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동성애가 사회에게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모르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또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성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동성애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오늘 말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홀리라이프의 대표 맡고 있는 이효나 목사 얘기였습니다. 국민이 만든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은 이미 공언한 대로 국민TV 개국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사무국 김재현 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지가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 2014년 4월 1일 TV 개국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내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주실 거죠? 편리하고 간단한 CMS 신청을 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7737입니다. 네, 앞서 성소수자 문화, 이 확산 자체가 사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확산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신 홀리라이프 대표 이효나 목사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효나 목사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네. 예. 임 목사님 얘기를 포함해서, 네. 이 동성애 문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현아 목사님의 얘기 중에서는 주로 이제 회복, 치유, 극복, 혹은 전향, 변화, 이제 사회적인 통념, 윤리와 도덕,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예. 저는 일단 특히 치유와 회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뉴저지나 이제 뉴욕 같은 경우 이런 치유나 회복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성정체성 전환 치유 금지법 같은 게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치유 금지법이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컨버전 세라피나 게이트 스트레이트 이런 말로 불리면서 이제 트랜스젠더들을 강제로 자기 이 생물학적인 성과 일치시키도록 전환을 시키려는 시도나 혹은 동성애자들을 강제적으로 이성애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범죄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런 성회복 치료 같은 것들이 결국은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해서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금지된 건데 한국에서는 요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화두로 해서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종교적, 특히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이게 종교인가 이런 물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효나 목사께서는 이 성소수자들, 네. 동성애 자체가 성경 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어떻게 이 주장 맞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인용하신 그 열왕기 같은 경우도 뭐 동성애가 번져서 추방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절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남창들에 대한 추방이고, 예. 이것들의 뭐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흔히 성서가 이제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제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자 혹은 다양한 그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포함한 그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로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혹은 어떻게 해석하고의 문제도 굉장히 달려 있는데요. 성서와 관련해서도 그 성서 뭐 그대로를 해석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성서를 문자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많거든요. 예. 먹지 말라는 것 저희가 다 먹고 있고 입지 말라는 거 다 입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난히 성서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그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성서적이고 교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성서적인 그런 맥락이나 이런 걸 네. 잘못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개신교계에서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반대 목소리 내고 또 네. 축제 현장에 가서 아까 뭐 예배를 받다고 네, 얘기하지만 또 뭐 언론 네. 보도에는 사실상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네.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서를 성서답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성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성서를 일종의 흉기로 휘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복음의 성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개독교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시민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서에는 그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든지 혹은 너희를 위해서 고물을 땅에 쌓아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말씀들도 적혀 있는데 한국교회는 현재 그런 특히나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정작 그 성서가 말하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들 특히 그 안에서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죄라든지 성직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그냥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극우파적인 그 정치 세력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난주 퀴어 문화 축제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우파적인 그 흐름들이 흐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 목사님도 그 지난 주말 그 축제에 가셨습니까? 예,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의 이제 성직자분들과 또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그 현장에서요. 예. 1시간가량 기도회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퍼레이드를 결사적으로 저지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 누웠었는데요. 예. 그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함께 축복 예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기독교 단체들 또 교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부스를 운영하기도 해서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가서 함께 참여한 그런 예.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도 있었군요. 예,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정치 세력과도 좀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떤 단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결사 반대한다든지 몇 해 전에 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라든지 군형법 제92조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폐기를 요청한다든지 기타 등등 했던 여러 단체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제가 또 충격적으로 그날 받아들인 것은 어버이 연합이 그 현장에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공적인 이 틀거리 기본적인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정하는 것 가운데에서 버젓이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국회 안으로 들여와서 그것들이 이제 말하지게끔 했었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정치가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예. 예, 그런 연결고리들은 쉽게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버이 연합에는 그 어버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데 주로 버이들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아버지들밖에 좀 안 보여서 그 어버이 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상당히 참 민망하죠. 민망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신 분들이었죠. 예.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그날 이제 일부 보수 시민단체나 기독교 단체가 이제 반대만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막상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같이 참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도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섬돌 향인교회 임보라 목사님 얘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